입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12선교 일동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은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자주 오죠. 그럴 때도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천국은이란 제목을 나누기 전에 오늘 주보에 이제 광고도 나갔는데요. 중보기도팀 모임을 이제 가질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설교하다 보면 또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말씀기도학교 애니 훈련을 작년에 만나고 나서 만나자마자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빨리 우리 교회에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2기까지 되어졌고요. 저도 그거를 이제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2기 할 때도 똑같은 시기에 대전 애니 선교회 본부에 가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내일 수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하셨죠? 내일 수료식이라서 수료식인데 거기에 그렇게 4개월을 있으면서 그 충만교회에 보니까요 아주 너무나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4시간 체인 기도라는 것인데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24시간 단 1분도 빠지지 않고 최소한 한 명은 교회에 와서 교회와 자신은 물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몇 달 동안, 한 달 전쯤에 그때 이제 저도 한 시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새벽 3시에 제 담당 시간이 끝나면서 또 한 번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어떤 감동이었겠습니까? 빨리 우리 교회에 전해야 되겠다. 24시간 체인 기도. 그래서 기도 마치가 새벽 3시였는데요 무례를 무릅쓰고 그 제안하는 것을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새벽 3시에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날 밟고 해도 되는데 보내드렸고,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오늘 마침내 첫 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이고요, 기도할 때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없어서,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누가, 어느 교회가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것만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저 2층에 거기가 무슨 홀이죠? 베다니 홀, 베데스다 홀인가 하고 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APTS에 제가 사는 곳이 베데스다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기도실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킬 때 50명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했던 말이 50명 너무 많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죽기까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12명만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24시간 체인 기도요 12명만 있으면 됩니다. 1인당 몇 시간씩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2시간씩 긴 것 같습니까? 저도 처음 이 기도를 들었을 때 3시간 한다 그래서요 1원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원하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사람 12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같은 시간에 한 명 하는 것보다 2명이, 2명보다 4명이 더 나으니까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은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따로 광고가 있겠지만 없더라도 예배 후에 오늘은 잠시만 만날 겁니다. 길게 만나지 않을 것이니까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에 천국은, 그 첫 절에, 본문 첫 절에 천국은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천국은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 있다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천국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그러면서 아주 심도 있게 가장 핵심까지, 본질까지 알려주시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천국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또 주일학교 공부할 때 천국 그러면은 보통 묘사되는 것이 황금길, 진주문, 생명강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맨 끝 8번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둘째 비유는요, 천국은 이렇게 나가 있고,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 자체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보면은 천국의 비밀 또는 천국 말씀 이렇게 해서 모두가, 모든 장 전체가 이 8가지 비유가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13장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후에 가서 누리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니 누려야만 하는, 지금 누리고 있지 않으면은 뭔가가 이상한 그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열흘쯤 전에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준비를 했는데 잘 들으시고요,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요, 황금길, 진주문 그런 천국이 아니죠. 이제 13장 전체를 오늘 쭉 나눌 텐데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어디가 되었든지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인데, 그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만은요, 사탄의 강력하고도 극렬한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어디에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심령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참 잘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들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비유를 하나하나씩만 나누어도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지만 오늘은 1번부터 8번까지, 8번은 빼고요, 1번부터 7번까지를 나누면서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배가 끝나면은 각자의 집으로 또 내일은 사회로 돌아갈 텐데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땅에 그 씨 뿌리는, 사실은 4가지 땅에 따로따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죠. 씨를 뿌리기 전에는 4가지 땅이 없습니다. 그냥 땅이거든요. 밭이라고만 되어져 있죠. 그럼 언제부터 이 땅의 종류, 밭의 종류가 달라지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심령의 땅을, 심령의 밭의 종류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4가지 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깨달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나면은 넘어지는 사람, 세 번째는 잎도 나고 또 자라고 꽃도 피었지만 결정적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경우죠. 결실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좋은 땅인데, 내가, 김병국,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길가가 다 될 수도 있고, 그 길을 통과하면은 돌밭도 될 수 있고, 그 길을 통과하면은 가시떨기밭도 될 수 있고,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이고, 통과하면은 좋은 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매번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비유를 주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주님은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채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이제 7가지, 8가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말하고 나서 아마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나서 물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배열상 첫 번째 비유 후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심중은, 아니 잘 못 알아듣는데,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왜 비유로 하셔서 더 못 알아듣게 하십니까? 그거겠죠. 그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여쭈었는데, 그 질문을 드리자마자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께 물으면 대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묻지 않고 대답 안 하신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대답하셔서 처음에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제 11절에서 15절 내용인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됐다. 그럼 문제는 누가 너희고 누가 그들인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른 듣기는 제자들이 너희고 저 밖에 있는 무리들은 그들이 되어져서 제자들은 알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와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사람 강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 듣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꼭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지금 주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다. 꼭 이거는 본인들에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얼른 듣기에는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죠? 절대로 저들이 망하기를 바란 것이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6절에서 13절에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비유로 해야 저 마음이 완악해서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운 저들이 그래도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35절에 보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듣지 못해서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깨닫게 해서, 듣게 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13장 전체를 이제 여러 군데 볼 겁니다. 18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지금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지금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만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100배까지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9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같은 설명이지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같은 말씀이지만 여기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말씀을 들은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가서, 어디로 가서요? 주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곳이죠? 말씀이 떨어진 그곳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지금 이 자리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마귀가 간다라는 거죠. 왜 가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놓치지 않고 믿어서 행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말씀을 빼앗는 일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이 시간에 조는 사람, 졸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생각을 넣어줘서 그냥 그것을 못 듣게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잘 들었지만은 저기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화를 벌컥 내가지고 뭐 다양하게, 아무튼 요즘은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빼앗기는 사람은 모르겠죠, 빼앗긴 줄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부흥은, 하나님 반드시 부흥을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흥은 우리 엘리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고 많은 경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부흥의 가운데 일어나는 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어코 뺏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부흥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정작 그 구원을 받고 부흥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져야 할 이 땅의 성도는 바로 믿음으로 받아서 만사를 제쳐두고 그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정말 그럴까? 다시 생각해보고, 아닌 것 아냐? 또 재보고, 저거 하면 나한테 손해오는 거 아닌가? 이러고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먼저 간다고요? 마귀가 먼저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끔 있겠습니까? 아주 많을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1절로 14절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전에 이미 청해놓았던 청첩장을 보내어서 청했던 사람들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소도 샀고 나는 밭을 샀고 나는 결혼해야 되고 하면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안 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러 간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낸 임금이 다 진멸시켜버리라. 그리고 나서 저 거리로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 그래서 가득히 다 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지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러시면서 22장 14절 그 비유의 끝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이 첫 번째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 안 되고 두 번째도 한 명이지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그냥 그 말대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택함 받은 자.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청함,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각자에게 대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일 때 택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할 때, 이 적다라는 말은 많다에 비해서 소수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얼만큼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처럼 길가밭이나 아니면 돌밭이 되어져서 중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경우에 첫 번째 경우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장소에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무너진 이유는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았지만 느슨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왜 느슨하게 붙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이 주어진 곳에 가서 뺏으려고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이제 비극이 이어지게 되어졌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또 오랫동안 믿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으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한 번 그 이상일 겁니다. 많이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되 말씀으로 먼저 주셔서 우리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앞으로도 주실 텐데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생명 이상이죠.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곳에 가라고 명하신 곳에 가면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구원하자마자 바로 데려가셔야죠.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그러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실패한 세 가지 땅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가시떨기죠. 왜냐하면 결실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전에 그 세계 육상대회를 한번 봤는데요, 800m인지 1600m 좀 중장거리였습니다. 막 결승전 가보니까 1등한 사람이 나머지 2위 그룹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이 사람은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결승선 통과하고 손 흔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만큼 남아있고 돌아보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부터 막 두 손을 흔들다가 자기 발에 지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어쩌다고요? 말씀이 막혀. 우리가 힘들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막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죠. 나를 살릴 말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실 말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그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가면은 이 사람은 광야 40년 훈련을 통과했고,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가 되어졌고, 첫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잘 돌았는데 일곱째 날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씨앗이 떨어졌죠? 그 씨앗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6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맨 끝부분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외치라 했을 때 와 하니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을까요? 사단의 졸개들, 마귀들이 수없이 와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 그 이상으로 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곧 결실을 할 거니까 모두가 다 통과했는데 한 사람이 걸렸죠. 그 걸린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7장 21절입니다. 우리 그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진다. 아멘. 그까지만요. 세 가지 때문에 탐냈죠. 첫 번째,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광야 40년 돌았으니까 얼마나 저 옷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은 200세겔, 1세겔이면 11.4g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세겔이면은 뭐 200 몇 그램 되겠죠. 그리고 50세겔, 저것도 한 얼마? 근데 50세겔이면은 11g이니까 200세겔, 은 200세겔은 한 2점 몇 킬로 되고요. 금 50세겔은 한 570g, 570g이면은 한 150돈. 크긴 크네요. 150돈이면 돈이 좀 되죠.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탐내어라고 되어져 있죠. 저 순간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한 겁니다. 가지게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손을 억지로 가져다가 이렇게 가지게 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죠. 틈이 나도록. 거기에 졌기 때문에 어쨌다고요? 가졌나이다. 가시떨기 밭이 되어진 거죠. 유혹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것이고요,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그 한 번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바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했던 두 번째 비유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왜 시대마다, 나라마다 계속 반복되어진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바로 그 자리에, 옆도 아니고 저 멀리도 아니고요, 바로 그 자리에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요. 같은 자리에 함께 자라는 겁니다. 자랄 때는 구별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가라지가 있어서 종들이 보고 우리가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가서 뽑을까요? 가만두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왜 그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가라지는 이게 곡식은 밀이고 이 가라지는 그때 그 시절에 독불이라는 것인데요, 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자라기 때문에 밀의 뿌리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만 쑥 뽑으면 되는데 같이 밀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시면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부터 먼저 거두어서
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도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쩌면 매일 보는 사람이, 어쩌면 환경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아주 긴밀하게 그 가라지의 뿌리를 뻗쳐서 꽉 붙잡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나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발 씻는 회개를 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없는 자리까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저에게도 있을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뿌려지니까,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가라지씨가 또 더 뿌려지니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것을 확인해서 같은 자리에서 자라기는 자라도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보고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드림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지를 쑥 뽑으실 때 나는 딸려가지 않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회개 생활이죠. 그것이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고요, 그것을 통과해야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또 짓죠. 하지만 그거를 길게 가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한 1년 반쯤 전에 애니성 교회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이전보다는 조금 다르게, 좀 더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애니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는 결심을 아주 굳게 먹고 간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16주 훈련을 받으면서 또 받으러 오기가 힘드니까요, 대전에는 오전에도 있고 저녁에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두 번 받으면서 필기도 열심히 하고 다시 워드로 치고 이래가지고 한 번을 받아도 잘 받아서 제가 APTS로 돌아가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지나니까요, 아무리 제가 하고 있던 거에 10배를 열심히 해도 한 번만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가지고요, 기도를 배우고 가자. 기도도 하고 있었지만 더 열심히 기도가 뭔지를 좀 배우자 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도 조금씩 늘리고요. 그리고 몇 주 전, 한 3, 4주 전에 기도를 더 늘리려고 할 때 제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것 한 가지, 기도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더 늘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인데 만약에 3시간을 기도했다고 치면은요, 나머지 21시간은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할 때만 열심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또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 일도 하겠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모든 시간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요, 응답하시는 것이죠. 주님 뜻에 합할 때.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다 해놓고 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한 달 해도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1년 해도 왜 해주실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가라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두릅과 같으니라. 이것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가라지의 그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좋은 땅, 100배까지 맺히는 결실을 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뭐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겨자씨 100알이 떨어졌습니까? 한 알 떨어졌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시죠? 아무리 밭이 작아도 겨자씨 하나 떨어지면 흔적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겨자씨는 보통은 1.5m 자라지만 잘 자라면, 환경이 좋아서 잘 자라면 4.5m까지 자란다 합니다. 위로 4.5m, 옆으로 4.5m, 뿌리도 4.5m. 밭을 다 덮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새들도 와서 깃들일 것이라고요. 그렇게 자라고 나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 어디에 있든지 구원을 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은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아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아는 것이 더 많겠죠. 같은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이 더 많고 아는 것을 다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같아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고요, 거기에 멈춰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한 알이 4.5m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새들도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처럼 첫 번째,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가루서말이면 굉장히 많겠죠. 거기에 누룩을 아마 모르긴 해도 조금 넣었을 겁니다. 근데 그 누룩이 이 가루서말을 부풀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가 있죠? 전부 부풀게 하느니라. 가루서말 중에 가루 한 개도, 가루알이 없겠지만 가루알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부풀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지금 더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 시간, 내 마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영역이 많겠지요.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그 외의 모든 자리에서, 밥 먹고 뭐 하는 자리에서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부풀게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아무리 사단이 밤낮으로 지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사단이 가라지 하는 일이 41절에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쉴 틈 없이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말씀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래서 자라가게 되어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에 계신 분이시고 사단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사단의 그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자라는 삶이고 전부 부풀게 해가는 과정에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이런 말씀들을 해 놓으신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이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아까 그 말씀과 같은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는가? 순간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말을 하는 나는 아닌가? 그거 괜찮겠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지금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 가라지는 끊임없이 뿌리를 뻗쳐서 내 삶을 파고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혹 넘어져서 용납하는 일이 있어도 깊이 들어오기 전에 말씀의 금으로 다 잘라버려서 주님만이 내 삶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죄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얼마나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것이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수고했으니까 때로는 말씀에 좀 어긋나도 해도 되는 그런 구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은요, 지금 사단이 이 시대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TV와 영화입니다.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내용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묘하게 강력하게 파고들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요 가라지가 되어서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꽉 붙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꼭 TV를 봐야 될 일이 있고 영화를 봐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함께 아무 거리낌이 없이 볼 수 있는 내용인가, 그걸 확인하고 보시라고요. 아니면은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더럽혀 놓고요, 주님 오시라고 하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왜 이렇게 소리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노아에게 그 큰 배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를 다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는데 한 부분이라도 역청을 소홀히 여겨서 아이고 이 정도야 하고 안 칠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는 괜찮겠지만 그 1년 동안 진행되어진 홍수 동안에 그냥 깔아앉았을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떻게 되지? 다른 방주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하시는 거죠? 다만 나의 방주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말씀 계속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내 눈을 열어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파고들고 있는 이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의 씨앗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한 뿌리도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주여 무엇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이 계신 아버지의 마음들을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아버지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정결한 심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유가 8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말씀을 주셨지만 비유를 주셨지만
그 8가지 중에 4가지는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주셨고요. 나머지 4가지는 나중에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4가지는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비유로 주셔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누구 손해입니까? 주님이 손해입니까? 모르면은 알려고 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으로 자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1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말씀 후에 그 설명은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두 번째 가라지 비유도 모두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모해서 나아가면은 36절에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37절에 주님이 뭐 이것저것 아무 말씀 없고 곧바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3가지 비유를 연거푸 주시는데요. 그 2가지, 아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 2가지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주시는 2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 가장 값진 진주, 이 2가지도 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와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주님께 나온 이 제자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복음의 핵심까지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5번째, 6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가장 값진 진주의 비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요, 뭐겠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 바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고 가장 값진 진주를 사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겁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과는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서 그 감추인 보화를 캐내야 되는 것이죠. 값진 진주를 주님이 주셨는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라고요?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다 내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서요. 그래서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그 후에 내가 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갑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지 못할 줄을 아시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인자, 예수님이 저 때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지 않게 하라고요?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고. 절대로 너희들 자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일 월요일에 살 때 내 몸, 내 삶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중간에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잃어버린다고 말합니까? 그런 것이 좋은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버리고 해로 여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었든지 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얻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비유, 7번째 비유로 47절 5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꼭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잘 달려왔지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바다의 그물, 그게 모든 물고기가 그 그물에 다 들어오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 의인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악인은 내버리느니라. 거기서 심판이 결정나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라는 것이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시간을 물었죠. 어느 때입니까? 그때 주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때를 물었는데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문제는 너희다 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또 제자들이 물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이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김병국,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각 민족마다, 각 교회마다 한 사람에게 주님은 집중하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미 예비하신 부흥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 무너진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흥이 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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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이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운대 순복음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부흥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회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시고 성도와 교회의 생명은 오직 기도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주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주여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주여 힘을 잃게 되어지고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주여 블레셋의 구경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불행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여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중보 기도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여 잘 준비되게 하시옵시고 자원하는 자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정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김병국 선교사님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그의 주여 짧은 기간 동안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잘 안착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밥이라 할지라도 어떤 밥이 맛이 있습니까? 해놓고 말이지, 하루 지나간 밥은 별로 맛이 없어요. 막 따끈따끈할 때 그 밥은 말이죠, 다른 때 오래된 밥하고 맛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 기도에 대한 열이 지금 우리 김병국 선교사님에게는 말이죠,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이런 그 열정 가운데에서 중보기도 틈에 자원을 하셔서 많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교회와 국가에 복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 참여해서 기도 훈련을 좀 더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12사람은 더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에 있는 배단위홀, 새가족실에는 다 못 들어가실 것 같구만요. 그래요. 새가족실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새가족실로 모이셔서 첫 모임을 간단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오산에 있는 동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오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니 훈련을 말이죠, 이제 잘 수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기 예니 훈련은 8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니 훈련을 마치면서 성령 컨퍼런스를 다음 주일은 7월 6일 날 우리 수양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 선교 재단 구성과,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쟁한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12선교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한 우리 12선교회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경에서 12는 지어 의미 있는 이와 같은 숫자인데 우리 12선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여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도 더욱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어서 앞으로 주여 이 나라와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이와 같은 동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일꾼들에게 특별히 주여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따라서 봉사하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여 사랑이 넘치는 선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12선교의 의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